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82번째 시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 18장의 묵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8장과 연결되는 지난 묵상들을 잠시 복습하며 바벨론 심판의 서론이 되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바벨이란 말의 뿌리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벨은 세상 정신의 뿌리입니다. 바벨 정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서 시작되어 사단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주된 정신입니다. 또 이 바벨이 유대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구체화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이름을 함께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고하는 바벨론은 그때부터 세상 정신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이 바벨 정신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의미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세상 정신을 포함한 새 짐승, 즉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포함합니다. 즉 세상 정신의 배후에 존재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영적인 세력들을 포함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지칭합니다. 이 음녀가 권력과 손잡을 때 시대를 달리하면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할 것은 로마가 음녀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가 음녀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란 말이 로마의 멸망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란 주제는 세상 정신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본문 1절에서 3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이 단락은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바벨론의 심판을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권세 있는 한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것입니다. 이 멸망 선언은 바벨론 멸망을 선언한 이사야 예언을 반영한 선언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화된다는 표현입니다. 폐허의 참상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런 바벨 정신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 정신이 땅의 권력들과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인간들이 교만할 수 있는 근간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국제적인 판도를 쥐고 있었던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왕들이 바벨 정신의 노예가 되어 교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상고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매매를 연결시켜 설명했던 계시록 13장 7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만몬이 바로 돈, 즉 경제란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바벨론이 교만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은 권력과 돈이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 권력과 돈입니다. 이것을 무기로 바벨 정신은 그 세력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망국들로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바벨 정신을 충만하게 한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런 바벨 정신이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이런 바벨론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의 핵심 구절은 4절과 20절인데요. 바벨론 세상 정신은 결국 이런 종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묵상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바벨 정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 정신이 깊숙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